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올 2023년도 1월부터 제가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 설교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여호수아가 남긴 마지막 유언의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라 라는 그러한 말이었어요.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세상 신을 버리라. 우리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늘 여호수아는 첫 번째로 너희들이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이전에 함께 섬겼던 그 모든 헛된 신들, 특별히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들을 다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특별히 애굽의 신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애굽 사람들은 옛부터 온갖 자연 만물들을 그들의 신으로 섬겼어요. 태양도 신이고 하늘도 신이고 또 애굽을 흘러가는 나일강도 신이고 또 황소, 암소 이런 동물들까지도 다 그들의 신으로 그렇게 그들이 숭배하였고요. 무엇보다도 애굽의 황제였던 바로가 또한 그들의 우상, 신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바로가 강팍하여 그것을 가로막자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 무서운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리셨던 그 10가지 재앙이 무엇이었는지 하나하나 좀 기억이 나시나요? 여러 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런데 그 재앙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좀 너무 뭐라고 말해야 되나, 좀 지저분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너무 끔찍한 또 좀 비상식적인 비인격적인 그런 재앙들이 많았어요. 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갑자기 막 개구리떼가 등장하고 이가 생기고 파리가 생기고 전염병이 생기고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뒤덮고,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왜 그러같이 좀 지저분한 것들로 재앙을 내리셨을까? 그런데 이 애굽에 내리셨던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바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신들과 하나하나 다 연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표를 하나 준비해 보았는데요. 저 표를 보시면 먼저 하나님이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이 쭉 있고요. 그 재앙과 연결되는 애굽의 신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몇 가지만 예를 들면 피해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나일강을 하나님이 피로 물들이면서 나일강을 이렇게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셨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고요. 개구리 재앙은 또한 애굽 사람들이 다산의 여신이라고 섬겼던 헤퀴드라는 그 여신이 이 개구리 모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빗대어 하나님이 개구리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던 것입니다. 또한 황소, 암소를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는데 모든 가축을 죽이시면서 그들이 섬기는 그 소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이신 것이죠. 장자를 마지막 10번째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바로의 장자도 그 재앙을 피하지 못했어요. 바로 그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바로도 신이 아니라 하나의 사람일 뿐임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이처럼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애굽의 우상신들을 다 멸해버리시거나 또는 거꾸로 그 우상이 재앙거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모든 신들이 다 헛된 것이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 애굽에서 수백 년간 행했던 옛 구습들을 다 벗어버리지를 못했어요. 애굽에서 430년간 살아오면서 그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애굽의 문화, 애굽의 그 우상 숭배의 그 관습들이 그들의 뼛속 깊이 배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의 바알신,
또 다산의 여신인 아세라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숭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들을 다 치워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치워버린다, 히브리어로 수루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온전히 제거하라, 끝내라 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과거 너희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던 습관들을 이제 모두 다 버리라.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행했던 그 우상 숭배 관습을 다 완전히 끝내라 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가져야 할 온전한 신앙, 그 온전한 신앙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완전하게 과감하게 버리는 것,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다 떠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신앙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버리라고 말씀하셨던 세상 신들, 애굽의 신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나요? 하나같이 인간적인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키고 또 이 땅에서 물질의 풍요로움과 번성함을 약속했던 그러한 세상 신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또 육신의 정욕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신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주의 시대에 무엇보다 황금과 돈이 사람들의 최고의 우상이라는 것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절대 가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와 같은 세상 신들과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다, 내가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런 세상 신들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신앙에 지금 세상 신들,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섞여 들어와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돈 앞에 장사 없다라는 그러한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돈 앞에 참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유럽의 그 축구 선수 중에 유명한 호날두라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한번 왔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축구를 잘해서 정말 유명한 축구 스타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선수가 우리 호날두라는 그 선수인데 정말 축구를 너무너무 잘해서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명한 선수죠. 그리고 그 옮겨가는 팀마다 그 팀을 우승으로 이끌고 그래서 참 연봉도 많이 받는 그런 선수예요. 그런데 저 선수가 올 초에 유럽에서 계속 이렇게 유럽의 명문 유명한 축구팀에 있다가 갑자기 아시아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별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유명하지도 않은 그러한 팀으로 옮겨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 호날두 선수가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유럽을 떠나지 않을 거다. 내가 저 뭐 아시아나 저 미국에 있는 그런 팀으로는 절대 내가 가지 않을 거다. 내가 그런 자존심을 버릴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우디에 있는 팀으로 옮겨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 선수가 그 유럽 그 리그에서 뛰던 모든 경력과 그 자존심을 다 버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이름 없는 축구팀으로 옮겨간 이유와 또 까닭이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뭐 때문에? 네, 돈 때문에.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그 팀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워낙 돈이 많은 나라잖아요. 석유가 나니까. 저 호날두 선수에게 연봉으로 2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2,736억 원, 1년에 2,700억 원을 주기로 이렇게 하고 호날두 선수를 데려갔다는 것이죠. 돈 앞에 뭐 자존심도 내 경력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돈 앞에 인격도 신앙도 직분도 심지어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교회 직분자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직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돈과 명예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신분이 주님 안에서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과거에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도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본질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같을 수 없는 것처럼, 빛과 어둠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신앙의 세속화라는 말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세속화라는 말입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의 세속화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것, 세상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들, 우리는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신을 버려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마음속에 남아있는,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그런 세상 모든 신들을 우리가 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선택하라.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의 섬길 신을 선택하라 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한쪽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다른 한편은 아브라함 조상 때부터 섬겼던 갈대아 우르의 우상신들, 또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의 우상신들이에요. 여호수아는 이제 그 양쪽 중에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를 선택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우상신을 선택하든지 너희가 섬길 신을 오늘 택하라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선택의 연속 아닙니까? 날마다 우리가 이쪽 아니면 저쪽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선택, 또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선택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남편을 선택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선택이다. 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은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했고, 또 지금 생각해보면 물론 잘못된 그런 선택도, 우리가 실수로 선택한 것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봐도 참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선택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 내가 가장 잘한 선택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한 그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진로나 배우자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그런 선택은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는 길어봤자 이 땅의 삶으로 다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선택, 그 선택은 그 결과가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와 바알신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확실한 선택을 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신앙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하지만 그 선택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기 자신이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분명해야 합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관, 또한 그러한 삶의 태도를 우리가 나타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 참으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러 갔는데 이런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뭘 먹을까요? 메뉴를 고르세요 하면은 아무거나요. 네, 저는 아무거나 좋아요. 아무거나 시켜주세요. 제일 머리가 아프고 제일 골치 아픕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딱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거나 이렇게 꼭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칼국수 시켜드리면 사실 저 밀가루 별로 안 좋아하는데 밀가루 먹으면 꼭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두루치기를 시켜드리면 저 매운 거 먹으면 꼭 설사를 해요. 그러면 본인이 자기 그 성향에 맞고 또 식성에 맞는 걸 시켜야 되는데 꼭 그런데 그 다음에 가도 또 아무거나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정말 확실하고 분명한 그리스도인 신앙인으로서의 태도와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참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구나, 크리스찬이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이구나, 그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15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상관없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여호수아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온 가족이 언제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자신들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18절 하반절에도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섬기기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그 선택이 더 굳건해지기를, 어떠한 일에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기를 그렇게 우리가 힘쓰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의 날마다의 선택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올바른 길, 복된 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해 내셨던 하나님, 큰 이적을 행하시고 지난 세월 우리들의 행한 모든 길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쫓아내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그들이 다짐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짐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동안 여호수아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뒤통수를 여호수아가 맞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9절에 오늘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너희들의 지금 그 상태와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 질투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받아주시지 않을 것이다. 지금 너희 가운데 아직도 우상신들이 남아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지금은 다짐하지만 또 얼마 못 가서 그 우상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냐? 라고 오늘 여호수아가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제는 변치 않고 하나님만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굳은 결심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표시합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스스로의 선택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거듭 다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비로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엄숙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들에게 스스로 증인이 되라 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해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너희들의 그 선택,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또 하나님에게 약속하고 다짐했던 것, 그것이 바로 너희들 스스로가 앞으로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증인이라는 것은 당사자들이 증인이 아니라 제3자, 다른 사람이 그 당사자들의 그 약속, 그 맹세를 이렇게 보고 듣고 또 증언을 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제3자가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가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앞에 우리가 아닌 척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자신은요, 내 양심은요,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날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것, 바로 그 일에 있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중요한 증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알고 있어요. 내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했는지, 내가 무엇을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약속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과 어떤 삶을 살기로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언약을 했는지, 그것은 내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 양심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바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기록하고 기념하라 라고 명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짐했던 그 모든 약속을 책에 기록하였어요. 또한 그 언약을 기념하기 위해서 큰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로 세우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언약대로 너희들이 행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복을 주실 것이요,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백성들의 마음에 새기도록 해 주었던 것이죠. 하나님만 섬기기로 한 맹세와 언약을 잊지 말고 꼭 지켜라. 오늘 이것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내가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사실 이 고백, 이 다짐, 이 약속, 우리가 말은 참 쉽지만 사실 그 언약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거듭 여호수아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맹세하고 또 기념비까지 세우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잘 지켰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그 다음 세대가 된 후에, 여호수아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사사기, 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정말 또다시 우상신들을 따르고 숭배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고 다짐했고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오늘까지 우리가 그것을 얼마만큼 잘 지켜오고 있나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신앙의 다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지난날 우리의 신앙의 다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이제는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 50주년 우리 행사 때 우리가 기념 사진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참 애쓰셔서 저는 처음에 이 사진전 이렇게 준비하실 때 우리 사진전 할 때 사진이 좀 풍성해야 되는데 사진이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너무 빈약하지 않을까 사실 처음에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전시할 때 보니까 사진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전시하지 못한 사진이 막 너무 많을 정도로 너무 이렇게 사진이 자료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2층에 우리가 전체 공간을 다 사진으로 이렇게 꾸미고 또 계단에까지 복도에까지 우리가 사진을 이렇게 다 전시를 했었는데요. 저도 몇 주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도 뭐 2층에 우리 사진이 계속 전시되어 있어요. 뭐 볼 때마다 이렇게 사진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야 그때는 이랬구나, 또 이때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를 섬겼구나, 이렇게 사진을 자세히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았었는데요. 처음에는 맨 처음에 볼 때는요 사진 속의 인물들이 도대체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네, 저분이 도대체 누군가 네, 알아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 자세히 뭐 몇 번을 보니까 이제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그 모습들이 40년 전, 30년 전, 20년 전 모습들이 그 사진 속에 이렇게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가 곧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신앙의 역사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진 하나하나가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난날 주님을 향했던 뜨거운 그 열심, 그때 믿음을 고백하고 다짐했던 순간들, 또 함께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던 그 때의 그 시간들, 그 모든 기억과 또 그 기념이 바로 그 사진 속에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진들이 여러분들 신앙의 기념물이라는 것이죠. 그때의 고백과 다짐과 또 그때의 믿음의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내가 다시 그것을 지켜야겠다, 그것을 내가 다시 회복해야겠다, 그때의 열심과 그때의 열정과 또 그때의 그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모습들을 다시 내가 기억하고 회복해야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고별 설교를 다 마친 후에 여호수아는 모든 파란만장했던 인생을 마치고 110세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면서 여호수아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여호수아 말씀을 이렇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함께 저도 묵상하고 또 여러분들과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한 해 동안 여호수아 말씀을 전하고 또 묵상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저에게도 많은 또 새로운 도전과 또 은혜와 감동이 되었어요.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고 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앞으로 나아갈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약하고 힘이 없을지라도 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벽이 높고 우리의 대적이 강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우리의 모든 대적들이 쫓겨나가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어요. 현실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또한 영적인 싸움, 내 안에서는 내 정욕과의 싸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던 가나안 정복과 승리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모든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물론 제가 지난 10개월 동안 주일날 전했던 그 설교의 내용들을 다 기억하시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여호수아에 담겼던 그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는 남아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역사 50년을 시작해 나가면서 그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 또 하나님의 그 소망,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도 새로운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나아가야 될 때 우리가 그 가운데 정말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런 담대한 믿음,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